히브리서에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도,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알면서도,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해라.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바라며 인내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어제 본문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말이,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은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미래의 소망이 실현이 돼요. 미래의 소망이 실현이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그게 사실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되어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이 미래의 사건을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결국 객관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입증이 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믿음의 선진들을 칭송하는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들은 누구냐? 바로 17절에서 22절까지 거기에 소개된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인 이삭,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인 야곱, 이들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겁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 아시죠? 이 말씀의 내용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모리아 산 사흘 길을 남겨둔 그 상황에서 같이 왔던 하인들을 이제 기다리게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에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죽이러. 그럼 당연히 혼자 들어오는 게 맞죠. 아들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들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이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아들이 오늘 내 손에 희생제물로 드려져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믿음으로 이삭도 자신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축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차 있을 일에만 주목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고, 그리고 야곱도 죽을 때에 각 아들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고, 요셉도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라고까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말한 것들이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현실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한 이후에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조건, 내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에서 경험되고 반드시 입증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모세가 부모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기를 숨긴 것도, 또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인내함으로 견뎌낸 이후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제는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것들이 다 있으시지요. 또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뜻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면 내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보이지 않은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듯이 정말 자녀들이, 후손들이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냐? 진정 내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이가 누구냐? 이걸 알게 했어요. 그 부모의 믿음이. 그렇듯이 부모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 젊고 건강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로병사인이 인생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는가? 그게 내 자녀들의 삶에 분명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때 어떻게 살았던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삶 속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쓴 거예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지금 믿음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맛보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의 벽 앞에 부닥치게 되면 낭망해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이란 본향을 향한 삶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임을 증명하였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우리 어른들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나침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명에 매여 살아간 사도 바울이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선을 확 고정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내 자녀들을, 내 다음 세대를 위한 길닦기이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일이 길 닦는 일이다.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 그 길을 따라 내 자녀들이 걸어갈 것이고 내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길닦기 사명임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금 사명을 고취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